찾아서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진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새해 첫날을 주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귀담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모릅니다. 아마 주일날 새해 하루 첫날이 주일날 되는 때가 많지 않은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새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시는 긍휼을 이어주심과 보호하심과 또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과 경영할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아마 이제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각자마다 새해 결심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심했든지 새해 결심한 것들이 금년 한 해 꼭 성취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일에는 그 결실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가을에 자신들이 그동안 피 땀 흘려 수고하고 희생하고 공든 그것이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10년이든 100년이든 100년 대계를 가지고 그리고 투자하고 노력한 그 결과 좋은 교육의 효과와 그리고 교육의 효율성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 대계를 하지 않습니까? 또 부모들은 20년 동안을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면서 무엇을 바랍니까? 그 자녀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든든한 사업가가 되든지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나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우뚝 서든지 아니면 또 이 교육자로서 세워주든지 아니면 스포츠인으로 세워져서 자녀들이 유능하게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어떤 일이든지 사람들은 분명히 그 열매를 기대합니다. 마치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서 그리고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해지고 또 어떤 나무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건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뭔가 그 삶에 신앙적인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의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금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의 이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자,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포도나무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운영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장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운영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없죠. 뭐가요? 풍성한 포도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 농장 주인으로서 분명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분명히 그 많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전지하신다는 것, 잘라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시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입성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을 청결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하게 가는 길에 시장하신지라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혹시 열매가 있나 해서 가셨습니다. 갔더니 잎은 무성한데 정작 있어야 할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갔다가 나오는 게 다시 베드로가 그걸 보고 보니까 이미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서 뭔가 열매를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신앙생활 속에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열매입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열매를 찾으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다음 19절 20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라.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뭘 보고 압니까? 내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들이 뭔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금년 한 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로 비전을 가지고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열매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일터에서 아니 내가 만나는 어떤 모임 가운데서 과연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내 삶이 이 세상 속에 가서 그들에게 짠맛, 다시 말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보면 소금을 안 치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조금 들어가야 맛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 만한 그 맛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이 줘야 되는 거예요. 짠맛은 그런 것처럼. 또 한 가지 짠맛은 뭡니까? 세상에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그 부패를 막는 거예요. 소금이 역할이 뭐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의 삶 속을 통해서 그의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부패한 것을 우리는 깨트려서 그 부패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살맛을 갖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 보면 우리 좀 전에 다시 한번 이해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 선한 삶의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든지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그런 삶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성령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려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에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을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희생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삶 속에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간다 한다면 분명히 나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은 내 삶에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열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외적인 열매, 이거는 전도 열매입니다. 이거는 전도라는 건 뭔지 알죠? 예수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여금 복음을 사실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하신 일을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결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생기는 열매가 다른 게 아니라 전도의 열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심령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전도의 열매는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맺어야 하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열매들이 어떤 열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적어도 금년 한 해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니라.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쌓은 열매에 대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신앙생활 이 세상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었든 못 맺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받은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장차 주님이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맺어갔던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내 앞에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상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난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이 성도의 삶,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십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어요? 붙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어떤 한난을 나에게 다가오게 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나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그 생각이 아니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님께 여쭤보고 그 생각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한다면 그 계획이 나 혼자만의 계획입니까? 그 계획이 속에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 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이 나 혼자의 생각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얘기할 것인지를 주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마음에 성이 화가 난다고 해서 속에 올라오는 대로 확 쏟아내서 말하는 것 이것이 아니죠. 말 한마디 해도 이 말을 잠깐 멈추고 그 순간에 주님이 과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과연 화를 온갖 다 쏟아붓고 분노를 터뜨려야 되느냐 그 순간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한 번 쏟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왜? 화가 나니까. 때로는 저 사람이 너무 밉다 보니까 쏘아붙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말을 다스려요. 이 상황 속에는 정말 내 자존심 같은 건 당장 한바탕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저 사람에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바로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하는 걸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이렇게 나갈 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내 행동인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는 주님 안에 붙어있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뭘 말씀하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어있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예수님 말씀에 정종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맞으시다.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주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인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하게 열매 맺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전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금년에 주신 비전대로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든지 귀담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저희 교회, 복된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